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강자의 조건, 오늘 첫 번째 이제 서론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강자의 비결,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림이 좀 무시무시한가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용사들,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네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내용은 영적 강자가 되는 비결 또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사단 마귀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와 전쟁을 치르십니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과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지요. 여기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할 자를 찾는다고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어지고 무사태평의 줄로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기도문을 넣으셨어요? 우리를 뭐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즘 그런 기도를 넣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 자라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이르러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과 수많은 핍박이 이르러 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당연한 삶의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긴 사단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5장 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뭐를 굳건하게 하여?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 두려워 떨거나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피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는 길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길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시죠?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일본인을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뭐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셔가지고 다 이제 모든 일을 다 접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정상인들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그는 자신의 장애를 개성이라 생각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그러죠. 아주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대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하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목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글 쓰는 것도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옆구리다가 숟갈을 끼고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이지만 그는 나약하거나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혹독한 훈련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렇게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나약한 모습으로 천신만고 끝에 사단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기르어야 될까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강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6시간 동안 이 시간을 포함해서 총 7시간 동안 그 방법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모쪼록 이번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영감이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침투에 들어오는 흑암을 물리치기 위하여 좀 더 굳건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면밀한 활동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필요하다. 미련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저항하지 않은 한 우리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지 않은 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뭐요? 무기력감, 이 나약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눕니다. 첫째로 영적인 강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와? 주 안에서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교회 주석에서는 주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보세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뭐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가장 먼 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보세요.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보세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들어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그랬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국 시들어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는 비결은 주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생명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게 뭐예요? 말씀이지요.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된 그와 같은 기묘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복음교역자 254페이지에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약해진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끊임없이 기도로 교통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분이 승리하신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평신도 목자가 지은 그리스도 내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이다. 친밀한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직접 전해지고 전달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상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과 끊어지지 않은 이런 교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강건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약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존경을 받는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오바마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현재 모든 인터넷 조회수 클릭수를 기록을 갈아치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도사 팀 티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이야기 아십니까? 럭비 선수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죠. 덴버 브론코스라고 하는 그 팀의 쿼터백을 맡고 있는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사람을 가졌는데 어머니가 뱃속에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베마에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베마에 감염이 돼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의사가 낙태를 하도록 권유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난 아들이 팀 티보입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 선교사의 가정에 태어난 이 팀 티보가 고등학교까지 그냥 공립학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 집에서 하는 그 공부를 이제 학업을 했다고 마쳤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마 미식축구에 대한 남다른 그런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미식축구까지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티보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 된 것은 지난 2009년도 1월 8일에 있었던 미식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BCS 챔피언십. 그러니까 대학 이 축구 미식축구팀 가운데 이제 다 올라와 가지고 최고의 팀을 가르는 그 챔피언십 경기에서 이 사람이 굉장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플로리다와 오클라호마가 이제 진검 승부를 펼쳤는데 그때 당시 스코어가 24대 14. 이 사람이 다니던 이 플로리다가 그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경기가 끝났을 때 구글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게임 내용에 대한 검색 때문이 아니라 이 티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아이 패치 보십니까? 눈 밑에 검정색 아이 패치라고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차단시키고 막기 위해서 눈에 이제 눈 밑에 일종의 검댕이를 칠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글자가 써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이런 글자예요. John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려 9,300만 명이 몰려들어 가지고 구글이 그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날 역정승의 주인공이었던 티보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글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를 끌어모은 이 검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축구할 때마다 거기다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대학 풋볼의 슈퍼스타인 그가 이제 프로의 세계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러싱이라고 그러죠. 달리기는 잘하는데 그 패싱 이렇게 던져가지고 공을 자기 팀 동료에게 패싱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프로에 들어오면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 이 티보가 덴버 브론코스라고 하는 팀에 들어가서 유니폼을 입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거의 시즌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도 교체용 선수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일제히 그의 승리는 우연일 뿐 그저 쇼는 끝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티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팀이 1승 4패로 극히 부진하게 됐을 때 감독이 이 티보 카드를 뽑아들기 시작합니다. 티보는 프로 경기에서 금지된 이 아이패치 대신에 운동장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티보잉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데 한쪽 무릎을 저렇게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행동을 그렇게 사람들은 티보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마다 순간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보잉이 시작되면서 이 티보의 팀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덴버는 그 당시 1승 3패를 이제 경험하고 있었는데 티보가 들어가서 운동 경기를 한 이후에 무려 7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꼴찌에서 일약 단독 선두로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티보의 역전승이 계속되면서 팀은 결국 201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 이제 두 팀 마이애미 돌핀스와 원정 경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지막 4쿼터까지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23대 23으로 경기가 끝나지 않고 연장전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티보는 연장 11초 만에 극적인 터치다운을 이뤄내고 그는 그 팀을 이제 승리로 이렇게 이끌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티보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합니다. 이 동료들이 뒤엉켜서 환호하는 가운데 티보는 한편에서 저렇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경기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티보가 10번의 패스를 해가지고 기록한 총 패싱 거리가 316야드고 그리고 이날 이 경기에서 경기의 시청률이 31.6%였다고 합니다.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패치를 쓸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이 이 그라운드의 기록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날 경기 후에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는데 구글은 이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검색 수가 무려 1억 2천만 번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 경기 이후에 티보잉은 삽시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팀 티보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요건에서든지 매 순간 하나님께 뭐하는 저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진들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티보잉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영국 이제 수식어가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티보잉이 뭐냐면 주변이 어수선해도 뭐에 열중한다고요? 기도에 열중하는 것. 그게 요즘 신조어입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티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매 순간 그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의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쿼터백 토니 로모는 이런 말을 평가했습니다. 하늘이 돕는 선수를 막아낼 방도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분께서는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놀라운 말씀을 제가 찾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투쟁하는 모든 자녀들을 붙드실 만큼 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 인간 스스로의 힘은 무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악을 정복하도록 도울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자들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이길 수 없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 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 강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강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진다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다시 약속하시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초대교회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케 된 주의 백성들이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강건케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충만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 이것은.
그것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영감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뭐가 변화된다고요?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일본에 삿포로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스도 복음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독교가 굉장히 약세입니다.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기독교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삿포로에서 무려 34년 동안 한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미츠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3살 때부터 양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는 나머지 왼쪽 팔마저 정상이 아닌 참 비참한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살이 되던 해에 친구 리어카에 실려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처음 나가서 들은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 아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전해요. 이 설교에 그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만난 주님을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노방전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준 여인이 바로 유키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키코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미스하시 목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하셨고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늦은 나이지만 같이 신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는 목회에 이제 뛰어들게 되고 삿포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교회에 올 리가 없겠지요. 누가 장애인 목회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장애인 목사와 정상인 사모가 헌신하는 이 교회에 무려 300여 명의 신자들이 지금 다닌다는 사실.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겠죠. 미스하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뭐가 없다고요? 절망은 없다 그랬어요. 정상인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상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일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장애인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도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못난 자아를 다 비우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는 이 비결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사도
무장하지 않으면 싸움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힘이 좋고 전술에 능한 군사라 할지라도 무기를 든 적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임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강자가 되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영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무장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군사적인 열세에 몰렸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남부와 동부 영토를 일부 회복하고 전세를 뒤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응? 그들이 서방과 미국에서 지원해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반 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지원해준 무기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그 무시무시한 러시아 군대를 몰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 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나약할까요? 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싸울 만한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싸우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이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이 전신갑주가 뭘까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네. 이 기본기만 갖추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6시간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헤매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높은 곳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길이 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방향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듯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나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길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월드컵 지난 2002년도 4강 신화를 일으켰던 히든크 감독, 이 사람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기본 철학이 뭐예요?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처럼 체구가 작은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과 몸싸움에서 이기려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90분 동안 지치지 않고 경기를 치를 수 있으려면 단단한 체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1년 동안 선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일만 했습니까? 기본 체력을 다지는 일만 했습니다. 한간에 불만 섞인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기를 뒤집어 놓고 보니까 누구 진단이 옳았어요? 히딩크의 진단이 옳았습니다. 체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자기 기술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술보다 앞선 것이 체력입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기를 무시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도외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는 유일한 길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에 충실한 신자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히 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시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기력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어지는 6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는 6가지 비결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받은 바 이시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